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하나니의 우병국을 맡은 갈릴리 씨가 예배하러 찾아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까지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집에 두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찾아가서 수레에 올라가지 않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벌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교를 당했을 때 공무원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을 여러 입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꼴이 있느냐. 예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베드로가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빌립은 나서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전하느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을 살았던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 또 빌립 집사님, 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여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래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부하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05년 독일 9월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탕자였다, 그리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또한 19세 청년 시절까지는 거짓말과 술 등으로 인하여 호런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를 따라 기도 모임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첫 번째 준비할 게 있다고 조지밀러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부터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젊은 시절 영국에 갔다가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과 굶주림에 구걸한 아이를 보면서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고아원을 시작했다. 돈도 없고 아무런 자산도 없는데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먹이고 입히고 했다.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든지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연을 다니면서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하고 행사를 전혀 안 했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보면서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그 응답 내용을 쓰면서 그렇게 왜 이것을 응답한 내용을 기도 응답 노트에 쓰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됨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아이들의 다음날 아침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고아원 관리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음식이 떨어졌다, 돈도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때 새벽 3시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빵집 사장입니다. 밤새 제가 잠을 자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저를 자꾸 괴롭히고 저를 깨웠습니다.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어서 지금 이 시간 저는 빵 공장에 나왔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아침에 고아들을 위하여 빵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닫고 너무 감격했어요. 예, 고맙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 노트에다 뭐라고 썼냐면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야.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아침 어린아이들은 따뜻한 빵으로 만나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우유 살뿐도 떨어졌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순간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드리다가 어느 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저는 트럭 운전수인데 제 트럭이 고아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제 트럭에는 우유가 가득 있습니다. 근데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유를 차 안에 오래 두면 상할 것 같은데 이 우유를 본 아이들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은 아주 맛있는 우유를 먹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삶에 필요한 빵과 우유를 조금도 부족한 없이 그때 그 순간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고 60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의 동기는 뭡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고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둘째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200년 전에 영국이 세계 강국이 된 게 2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도시에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쫙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생아가 많이 생겼어요. 길에다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길에 버려진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겼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생각이 그 3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100년 사이가 지나면서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그럴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100년이 지난 그때 어떤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100년 전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직 기도로 아이들을 먹여서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맨 처음에 차리면서 어떠한 말씀을 붙들었냐면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오늘 조지 밀러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소를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고. 이 말씀이 제가 청년회 때 순복음 기도원에 갔는데 그게 딱 써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때 표어가 저기 여의도 저 우살리 기도원의 표어가 그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을 목사님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아가 2,000명입니다. 오늘 아침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삶을 통하여 조지민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계속 이것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가 자꾸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에 간 뒤에도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 귀를 들으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시간도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면, 누구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조차도 해결됩니다.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25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잘못했네.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 놓으셨다. 우리 안에 영을 부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 코에서 나갈 때 우리의 혼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간다고 성경 잠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누구에게 확인시켜줄까요?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제만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제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탕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속히 응답하겠고,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하원의 2,000명의 아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속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돼. 이게 거북하지 않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이 말을 습관화하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영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네.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셨네. 내 죄가 먹빛보다 더 없고 지용빛보다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얘기 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접근을 못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뭐냐면 네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네가 그런 형편으로 기도하는데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응답하겠어. 하나님 응답 안 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면인 것을 증언한다. 보증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속히 응답.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이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마음에 기억되고 입술이 습관이 될 때까지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계속 듣고 계세요. 조재명 목사님의 그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고 바로바로 응답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고 지친 몸도 회복하고 치유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영이 살리신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저의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이 지금 죽을 몸과 같이 됐어요. 아무것도 풀리지도 않아요. 아직 땡글땡글 묶였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죽을 몸을 살려줘요.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죽을 우리 몸을 살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의 생각을 쫓아 매일 영의 생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망찬 미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조지멜로 목사님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아주시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노트를 쓰거나 영성일기를 쓰거나 기도응답 노트를 쓰는 사람, 요새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다 기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성일기나 기도응답 노트나 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2,000명, 15만 명의 60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입혀서 청년들을 만들었고 장년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힘을 갖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데르몬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길이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다가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대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사자가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들릴까요? 말씀으로 들려요. 빌립은 안에 말씀은 이 성령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절대 순종해요. 왜지요? 왜 가라시는 거죠? 이렇게 이유를 담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그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자들이 고쳐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병자들이 제정신 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성령의 말씀하실 때마다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70km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석에 보면 7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서 저 의정부 가는 거예요. 그걸 걸어간 거예요. 여기서 의정부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그렇게 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막 걸어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길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광야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막 걸어갔는데 이게 막 광야길이에요. 나무도 없는 거예요. 막 걸어갔어요. 왜 걸어가실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막 가는데 저 앞에서 멋진 마차를 타고 오는 마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말마차가 딱 타고 오는데 아주 멋진 마차예요. 근데 멀리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흑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특별히 흑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흑인은 함의 자손이에요.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 함의 자손 중에서 특히 부수 이두피아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함의 자손 중에서는 부수 자손이 에도피아 사람. 그래서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 야벳도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어요. 특히 가나안 족속. 그래서 되게 아주 거북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흑인은. 근데 빌립산 전혀 거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의 옹졸했던 생각이 넓어졌어요. 옹졸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민족만 생각하던 생각이 확 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쫙 오는 흑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더 가까이 가봐. 빌립아 성령이 이르시되 가까이 가라. 오늘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대에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권능은 뭘까요? 권능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데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땅불 같은 담대한 사람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빌립은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안 두려웠어요. 흑인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흑인이 그럽니다. 올라타세요. 거기 그냥 따로 걸어 막. 흑인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옆에 따라가는 빌립은 막 뛰어갔겠죠. 말이 더 빠르니까. 근데 흑인이 말을 멈추라고 그러면서 일로 올라타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더 가까이 가라는 말은 소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고향은 어디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었다.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흑인이 이랬는 거예요. 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보를 맡은 관리인이며 저는 내시입니다. 아니 자기가 내시인 것을 창피한 줄 모르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왕의 국보를 맡고 있는 간다게 여왕의 국보를 맡고 있는 내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뭘 말씀해 주시냐면 복음 전도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들려주고 그럴 때는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요. 빌립아 더 가까이 가라.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절대 순종했어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동이 올 때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제 마음이 통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빌리피아 흑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지금 성경의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듣게 하느냐 대답하되 그대의 일을 전하냐더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시니라. 수레에 올라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물어본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깨닫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사람은 어떠한 그 질문이 있을 때 진지하게 그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 그 진지한 그 질문에 대한 신실한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 질문 자체가 전혀 그냥 가벼운 그 질문이면 가벼운 답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빌립에게 질문했던 이 에디오피아 흑인은 아주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벼운 질문을 했던 두 경산도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제 두 경산도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이제 새로 전도를 받고 왔던 할머니가 묻는. 근데 강단에서 계속 30분 동안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구원은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설교를 해서 30분 내내.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전도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보시오. 이왕 주식하려면 10원을 주지. 그냥 목사님은 구원만 얘기하세요. 이왕이면 10원을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이보시오. 원래는 하나님이 10원을 주셨는데 이론을 11조로 하나님이 받아가셨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할머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그 할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지,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 할머니는 구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원 주지 왜 구원 주셨단 게야? 이렇게 질문하고 그 생각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질문 수준이 낮으면 진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에디오피아 여왕이 간닥에 꼴을 맡았던 관리인 내시는 자기의 신분을 다 밝히면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말씀의 깊이를 잘 알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빌립 집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의 주 되심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말씀을 듣던 이 에디오피아인 흑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물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당장 물을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세례를 그 머리에 얹고 그 에디오피아인 흑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최초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그게 길을 가고 다시 가지 못하느냐. 빌립 집사는 최초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주의 영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체험되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세례받은 에디오피아 이 여왕 간다기에 핏골을 맡았던 이 관리인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만큼 기쁘신가 맞죠? 이게 기쁘고 기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자만아, 너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 믿느냐?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평탄한 길 만들어줄 거 너 믿느냐? 아멘. 내 모든 결박을 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아멘. 내 장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멘. 이러한 믿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붓는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이 시간부터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찬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네가 아까 읽었던 12절 1097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097쪽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미래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찬 미래라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 근데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죽을 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답답했던 순간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생각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는 희망찬 미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 노트 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별로 응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은 오늘부터 응답받고 응답 노트 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5번만 응답했다는데 나는 50번을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5번 정도는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살았으면 50번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오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빌립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떠한 영혼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구원받기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때가 되면 내가 알려주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이러한 선물을 갖다 줘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감동된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도 가능할까요? 예. 우리 강아지가요, 밥도 안 먹고 매일 힘들어요.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예, 돼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강아지까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요셉과 같이 은혜 입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묵혔던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이제까지 엉켰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더 증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하였사옵나이다.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만나주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아버지의 무지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마음이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로 존경받는 우리 아들,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